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겔서는 BC 597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제사장들 및 정치 종교 지도자가 4,6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정착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5년째 되던 BC 593년에 3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 멸망 전과 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 아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유다의 반란을 막고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바벨론 도시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포로 공동체의 가장 큰 시련은 신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에 멸망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현실에 처한 것에 대한 깊은 절망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심지어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성전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동시에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포로 생활의 절망적인 현실을 배경으로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예언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받은 충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30세의 나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절망의 땅,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포로가 되어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거나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암울할지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14절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네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은 북쪽에서 오는 폭풍과 구름 그리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갖는 위엄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고 묘사가 됩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각 생물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을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 모든 묘사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적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동의되어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의 묘사는 우리의 이해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모습을 그림으로 묘사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며 절망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동의되어져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이 환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에스겔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내 생물의 환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는 주권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가려하는 대로 곧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에스겔은 이 환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십시오. 에스겔 1장은 절망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에 그발강가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하늘을 여시고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주님을 떠났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